이 시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독립전쟁 가운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 말을 인용해서 사용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가장 패권 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에, 그만큼 급박한 전쟁이었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모든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을 하나로 뭉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신념 가운데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뭉치는 힘과 흩어졌을 때 발휘하는 힘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효율성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혼자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서로 뭉쳐서 힘을 합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수월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발휘되는 힘, 뭉쳤을 때 발휘되는 힘은 흩어졌을 때의 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길 법한 경기에서 지는 팀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남다른 팀워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자신들의 역량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것, 뭉치는 것,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뭉치는 힘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각각의 개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가 함께 모여 이룬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 개인의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러한 유기체적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느냐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비가시적 교회, 우리 개인이 구원받아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됨이 우선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회복된 심령으로서 이 땅에 개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인의 신앙의 삶을 넘어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뼈 마디마디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각 지체가 하나하나 연결하여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연합하여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구원받은 성도인,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삶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서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뭉치는 힘이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이자 바울을 돕는 일에 그 누구보다 헌신하였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 때 빌립보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또 갈등이 심각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문제까지 이르렀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너희는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역 사람입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 한 명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감당했던 역할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원하는 선교 헌금을 직접 전달하고 또 선교지의 상황을 듣고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던 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지원하러 갖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라는 것은 그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나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는 나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사도 바울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함께 군사된 자임을 전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자로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선교 헌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그를 돕는 동력자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사도 바울이 검증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반드시 지금의 상황에 필요한 때에 보내야 될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검증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는 바울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검증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병이 들어있다. 병이 들어있는데 지금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시점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과가 지역이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움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속히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서 다시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헌신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못 이룰 때 그의 몸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몸의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심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기에 지금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아셨는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것은 곧 그가 정말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른 건강의 악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아셔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빌립보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로 인해 먼저는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의 회복으로 인해 그의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가 이제 회복된 육신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써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임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근심이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이란 지체의 문제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문제로 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더 벅찬 상황이고 빌립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문제에 봉착해 있든 말든 그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해 있든 말든 지금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삶의 문제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병으로 인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로 가고자 하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의 가운데 사무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몸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문제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동일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멀리서 지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한 몸이는 지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시 굳건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마지막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에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들을 누가 채우고자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 역할을
다시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이유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동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넘치는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 한 몸 이룬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은, 우리 각 개인의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한 몸 이룬 지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감으로써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29절 초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이룬 모든 한 몸이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정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조건이 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김은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는 지체를 먼저 섬기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주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김으로써 서로 부족함을 채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몸에 있는 지체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조금 더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섬김이라든지 또는 한 몸에 있는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가 한 몸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또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 손익에 따른 계산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또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한 몸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몸 이런 지체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한 몸 이런 지체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을 내 삶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의 일을 남의 일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한 몸 이런 지체의 일을 정말 우리 자신의 일로 여기고 교회 공동체의 일을 우리의 삶의 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는 한 몸이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몸이란 지체를 아낌없이 섬김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이뤄가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